다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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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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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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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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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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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함께 교독문 116번 구주강립 2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구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권광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영상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아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은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길은, 마지막 갈 곳은 저 하늘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든 제목들 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성령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결산의 달입니다. 1년 동안에 계획했던 거, 생각했던 거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12월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성도님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가대회에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가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저희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찬양이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 또한 기도로 돕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힘이 저희 교회가 앞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그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사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통해 빛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해 하셔서 능히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삶의 일들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대하고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환경이 제한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또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었죠. 안 좋은 일도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좋은 일도 있나 봐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16강 진출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저에게 막 사진도 찍어 보내시고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16강 진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3패할 거라고까지 많이 얘기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생각했는데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걸 일컬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하게 된 것은 기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우리에게 기쁨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적이래요 이게. 근데 제가 봐도 쉽지 않은 일 같고 다 안 된다고들 그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3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축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문제가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돼도 내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아니 축구 선수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축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가나전을 할 때에 가나전에서 2골을 잃었다가 2골을 또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또 1골을 잃었는데 그쯤에서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화면에 비춰지는데 화면 가운데 강나 응원팀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응원팀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나 응원팀에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금 걱정된다 했는데 아깝게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축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축구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 반항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욥의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인 사람인데 마음이 좋지 않아요. 반항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마음, 반항한다, 반역한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속상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라고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과 얘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욥의 마음, 욥이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한 사람인데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원망과 불평과 속상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왜인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재앙이, 괴로움이,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내 탄식보다 더 무거움이라.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거든요. 모든 걸 상실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 욥이 당한 일이, 괴로움이, 고난이, 환난이, 그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마음의 표현을 다 할 수 있느냐? 기쁘고 즐거운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잘 표현이 안 돼요. 말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슬프고 괴로운 게 있는데 그 슬픈 마음을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문제와 환난이 있는데 그 힘든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친구들은, 사람들은 욥이 말하는 그 탄식과 그 고백을 듣고 인생의 한계선 속에서, 신앙의 한계점에서 정말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 그 한탄의 이야기, 그 괴로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신앙적이지 않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욥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는 것은,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내가 당한 재앙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에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과 원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당한 괴로움을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욥은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놓아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이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욥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삶에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난과 문제 내가 감당하고 풀 수 있는 그 풀 실마리가 있는 것은 사실 그게 큰 문제나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실, 기적을 행하실, 능력을 행하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사실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이 말하기도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괜히 일상적인 얘기인데도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더 속상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지 않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지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도 꺼려지고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그런 힘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만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친구와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에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바른 말 하는데 말은 맞아요. 바른 말에. 근데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그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자리,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든지 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가 되어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은 영적인 응답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둘째 주에 이르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4주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랏빛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괴로운데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리니까. 지금은 문제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미래에는 해결되고 미래에는 열려질 것을 기대하는 거니까 지금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괴로움,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보랏빛인 거예요. 이 기다림의 절기는 보랏빛인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이 절기.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 끝에, 세상이 끝날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제한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그 주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온전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 기다림은 그러한 괴로움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데,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면서 가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가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봉독한 대로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말씀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삶의 왼쪽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도우실 건데, 그렇게 내가 믿는데 보여지는 게 없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렇게 믿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그가 오른쪽으로 나의 오른편으로 나에게 그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오른쪽을 보니 배울 수가 없어요. 앞뒤 좌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확인되어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뒤 좌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앞뒤 좌우는 동서남북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의 목적 방향이 뭐예요? 동쪽을 향해 가는, 동쪽이 앞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앞은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소망으로 가고자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뒤, 서쪽, 과거, 내가 걸어온 삶의 걸음을 돌아보면, 욥이 당하에서 지금 되어진 상,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 죽고 모든 것 잃어버린 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삶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방이 담으로 막혀진 것 같아요. 그런 자리,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괴로움의 자리에 욥이 있는 거예요. 예배해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욥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을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들리는 게 하나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그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나의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데도,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데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확신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는지, 나의 삶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희귀병인데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 통증이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성장하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쟤는 이상한 아이야. 그렇게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넌 할 수 있어.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는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쑤시고 염증이 있고 너의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 너의 상처를, 너의 아픔을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상처, 이게 나의 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서 외과 의사가 됐어요. 서전이 되고 영국 그 외과학회 회장이 되고 세계 외과학회 회장이 되고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아픔 속에서 도전하고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전문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해리 프레트 경인데 100살까지 살았어요. 야,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왕따당하고 외롭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붙잡고 너의 상처가, 너의 아픔이, 너의 괴로움들이 찬란한 별이 되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남다른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할 때 그게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그냥 부여안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문제가 이게 나의 재앙이고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나를 키워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순금, 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같이 있는 거, 금인데 이건 빛난다라고 하는, 빛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좋은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환난은 괴로운 겁니다. 문제는 고민되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난이 끝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이 가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쓰임 받는다, 그걸 알게 되어서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도 괴로움도 고통도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팀들에게도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십자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떠한 일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들이 축구에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16강 기적이 일어나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8강도 갔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 갔으면 좋겠다는데 아멘 하는 게 뭐 어려워요. 8강도 갔으면 좋겠다. 내킨 김에 4강도 갔으면 좋겠다. 아니,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다. 우승도 하면 좋겠다. 아멘은 했는데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근거가 없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16강이 된 것은 선수들이 뛰는 걸 보니까 잘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 선수들이 유럽의 쟁쟁한 팀에서 대단한 연봉을 받고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예전하고 달라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킨 김에 8강도 갔으면 좋겠어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로 10절의 말씀, 예배해도 기도해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 그 근거가 무엇이?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껏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밥을 먹는 것보다 귀하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하신 게 이 망하고 재앙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끝나는 게 내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그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환난과 고난과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이게 과정이고 테스트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도 1,000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저게 풀려질 건데,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풀려질까? 될까? 뭘로 이루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을 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딸에게 아버지가, 그 아이가 유리로 만든 이 예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버려. 버리기 싫어요. 버리기 싫어요. 꼬맹이가 버려. 그러니까 그걸 저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심통이 나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야, 이거 줄게. 이거 봐봐. 선물함 상자를 열어보니까 진주로 된, 보석으로 된 그러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미테이션 가짜, 그냥 보기 좋은 그 목걸이가 아니라 진짜 보석 목걸이를 준비해서 주려고 잠깐의 아픔과 슬픔을 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심령,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며 주님의 능하신 손을 펴셔서 만져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일들에 주님의 손길로 도우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완주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표로 박상호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경 통독 1000번째 324독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7독 시상
1부에 김경희 권사님, 이영숙 장로님 시장했고요. 이복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부흥성회가 12월 9일 금요일에 이제 넷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요기도에 은혜 가운데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기셨던 김광년 목사님, 지금은 신내교회 담임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은혜롭게 부흥에도 또 영성 사역도 하시고 계신데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특세 완주하신 분들 로비에 상품 선물이 있으니까 잘 받아 가시고요. 또 우리 성경통도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삶을 도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이번 주에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부흥회에 만납시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꼭 힘드셔도 금요일 날 오시고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임원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1시 10분에 있고요. 염덕근 장로님 고대 안암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남해 물건리 교회에 제가 집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차량 9527 차량 이동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9527 차량.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남해 물건리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남성인 목사님 그 물건리 교회 오늘 저녁에 집회 가도록 다녀옵니다. 가는 길에 우리 사역자들 함께 다녀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올 건데 우리 박성훈 목사님, 부목사님이 지키고 계실 거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함께 좀 다녀옵니다. 참고하시고 마하나임 중보기도대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식사대접 강단 봉헌 꼭봉헌 아래층에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하늘 양식 구입 원하시는 분은 내년에는 우리 가정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 양식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분은 회계결산 자료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교사와 찬양대 그렇게 섬기시기 원하는 분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탄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과자 선물 준비해서 우리 군부대 청년들에게 계속 해마다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좀 일찍 성탄 전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미리 좀 선물을 준비하셔서 봉헌해 주시면 성탄 전에 우리가 보내서 성탄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대림절 주님을 향한 작은 선물 우리 과자들 준비하던 거를 조금 일찍 한두 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미리 봉헌하시면 사랑을 또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